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인 제7일째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안식일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구약시대 때에 지켜왔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더 이상 구약시대 때에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제7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구약의 모세율법 아래에서 살겠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새 언약은 거부하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바로 지금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는 수많은 바리새인 동료들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는 수종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도 가치 없는 일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폄하를 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지 모이지 않는지,
정부를 비롯해서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이웃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엿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눈치를 살피면서 오늘은 몇 명까지 모인다던데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엿보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엿봐야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주님을 기억해야 할 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엿보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회당 의식이 끝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한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식사의 자리는 그리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엿본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엿보는 시선 속에는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그동안 예배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더라면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엿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 했을 것이고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진정 주님의 날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주일을 마음을 다하여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나 엿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주일을 맞이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방관자와 같은 자세로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음을 돌아봅니다. 구경꾼과 같이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화면으로 예배를 단순히 구경만 하는 마치 엿보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자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맞이할 때는 엿보는 마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수종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수종병자가 바리새인 집안에 있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데려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당일에도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시험하면서 엿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 당일에는 철저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교활함과 완악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책잡기 위해서 당시 불치병에 해당하는 수종병자를 데려다가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수종병이라는 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들어서 온몸이 붓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런 수종병과 같은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종병자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험 대상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그 수종병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발 나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수종병자를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즉시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어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수종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갈 질병이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바로 그 수종병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수종병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즉시 수종병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불치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향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수종병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수종병자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수종병자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어도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아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수종병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는 수종병자가 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무리들은 수종병자가 병에서 낫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수종병자가 낫는 것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보다도 수종병자가 낫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동안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속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형식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 되면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바라보는 시선, 정부 관계자들이 주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시선과 각 가정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시선들이 세상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엿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수종병자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일을 맞이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일의 은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주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복된 주의를 우리가 매 순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